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섰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행적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한 주간을 가리켜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고난 한 주간을 지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인생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얻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혹은 성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셨다,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장 12절 13절 자막이 떴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게 본문이 이게 틀리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21장 12절 13절 다시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상을 둘러 엎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1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예배가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뽐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일 먼저 행하셨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성전부터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훨씬 전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그렇게 붙잡고 성전을 이제 오히려 신앙을 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이제 지어진 성전, 이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뿌리로부터 뽑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전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논쟁과 그리고 강론을 하던 이와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아니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즉답을 하시지를 않고 거꾸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좀 한마디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요한의 세례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죽고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지금 이제 다시 소환하시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은 나도 대답을 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너희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그런 그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러고서 그 논쟁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신 이와 같은 일이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예요? 예?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정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설명을 하면은 조금 좀 이해가 좀 될까요? 엄마의 그런 그 심정으로 다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언적인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그 순한 예고를 하셨지만은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가 않았어요. 예? 그 일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가까운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급작스러운 겁니다. 뭐 그냥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예? 목요일 밤에 예수님 붙잡으셔가지고 금요일 날 사형 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그냥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매달렸다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급작하게 일어난 그 사건인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와 같은 순간에도 사람들은 전혀 죽음의 그림자 혹은 죽음의 기운, 죽음의 냄새 혹은 죽음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이 바로 급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밤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심지어는 몇 발자국 이상 걷는 것도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수님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장례에 대한 정중한 그러한 그 예의를 갖춰가지고 장례를 치르지를 못했어요. 예? 이런 표현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러한 그 무덤에다가 그냥 예수님 집어넣고 돌문으로 막아 놓으니까 해가 꼴깍 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셔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구나. 예언적인 일이 되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희생할 때에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요.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흔히 성만찬의 날 혹은 세족식의 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을 이제 우리가 성찬, 성만찬의 그런 그 원형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 유월절 식사는요, 떡을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맞춰질까요? 잔을 나누는 걸로 유월절 식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 또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예식을 가리켜 우리는 하카타 혹은 하가다 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가다 예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떡을 나누는 것이고 잔을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행위, 떡을 떼어서 먹는 이와 같은 행위와 잔을 나누는 이 두 가지 행위를 자기 죽음의 그런 그 의미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신 것이지요. 떡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는 당신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포도주 잔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 주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그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찬의 그러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배반을 이야기를 하시죠. 배반.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 배반할 것이다. 예?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늘 겟세마네 동산을 그렇게 좋아하셨지만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그 기도를 성경은 어떻게 일러주고 있어요? 최후의 기도 혹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혹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이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심각한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가 다 끝났어요. 예?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이 기도를 딱 마치고 이제 마침내 모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준비를 다 마치신 주님, 성령의 그러한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셔요? 그 이전에는 두 번이나 너희들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고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 나를 잡는 자들이 왔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칼과 몽치를 든, 횃불을 든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요? 체포되시죠. 체포당하십니다. 그 밤 어디로 다 끌려가십니까?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목요일 밤이에요. 끌려가서 그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어떤 죄의 선고를 받습니까?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한 죄에 대한 정죄를 받아요. 그 정죄를 받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형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구속하고 누군가를 인신을 제한을 하고 뭐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혹은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럴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확인했는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죄를 확인을 하고 정죄를 했는데, 죄에 대한 선고를 했는데 형을 집행할 그와 같은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거지요. 빌라도에게 가요. 자,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지요.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 불을 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너도 예수의 도당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 아니냐? 내가 틀림없이 봤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나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나 예수 모른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지요.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할 때, 저주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닭이. 여러분, 그 서양에 가보신 분들은 그 서양의 교회당이나 혹은 성당에 보면은 그 처마에 뭐가 꼭 있어요? 닭이 있어요. 닭이. 예,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닭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 수탉, 그 닭이 아마도 그 꼬끼어 울면서 잠들었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화들짝 깨워 주님께로 향하게 하였던 것처럼 아마도 그 닭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각성을 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닭을 붙여놓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그러고 이제까지 물어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거죠. 자,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 이제 분봉하게도 끌려갔습니다만 생략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6절 왜 지금 성경이 왜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읽는 거와 맞죠? 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는데 그 로마 형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 죄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죄가 안 되는데. 그럼 감옥에 누구를 가두는 겁니까? 범법자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범법자를 벌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법에서부터 비롯된 건데 죄형 법정주의라 해서 여러분,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풀어줘야지요. 그게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빌라도와 예수님을 둘러놓고서 자, 이제 6월절 명절에는 이 특사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자, 두 사람 중에서 너희들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생각을 하기를 예수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사주를 받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결국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도록 내어주었다. 그 판결은 빌라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거든요.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겁해요. 빌라도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이 굉장히 많지요. 정치적인 야심, 등등.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참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지요. 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27장 45절로 5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27장 45절로부터 50절.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지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한 자기 무덤, 새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요. 자, 여러분 그 부활절, 이번 부활절에는 음악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은 그런 그 설교를 하게 되어서 다른 그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런 그 무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굴을 판 무덤이에요. 그리고 돌을 굴려 가지고 굴 입구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덤의 장사를 끝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요, 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신을 눕힐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잘 이를테면 염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 염을 해가지고 거기다 잘 모셔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지나면 완전히 다 썩고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무덤을 비우고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새로 판 그런 그 무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이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런 그 여인들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누가 돌문을 우리에게 굴려주리요 했던 게, 그 돌문을 굴려주면은 예수님 그냥 정신없이 막 그냥 간신히 뭐 그냥 그 둘둘 말아가지고 모셨는데 그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 해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무덤에 갔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된 무덤에 장사가 지낸 바 되었고, 토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때 부활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날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부활의 새벽, 그 부활의 새벽은 뭐예요? 안식 후 첫 새벽이에요. 안식일이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첫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말씀은 제가 하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24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씀, 그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이치는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별입니다. 이별의 원리, 이별. 여러분, 밀알이 가지에 붙어 있는 동안에는 죽을 수도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지와 결별해야 돼요. 이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이별하셨고 제자들과 이별하셨고 부모 형제들과 이별을 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다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땅에 떨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올해 고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꼭 붙잡고 싶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드셨을까. 인간 예수님이 자신의 이 생명,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거, 저는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그 기도인 거지요. 두 번째는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지는 아픔.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겪으셨지요. 여러분, 십자가 언도를 받을 때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대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까짓 거야 뭐. 여러분, 그럴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긍심,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심, 자기 정체성, 여러분, 그거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뒤흔드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얼굴에다가 칵 하고서는 침을 그냥 탁 뱉어버리는 거예요. 뭐 나머지 육신적인 그런 그 아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든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외치고 계셔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로 인간으로서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든지, 인간에게 버림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마저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런 절규하는 그러한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상징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장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아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게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와 같은 비유요 상징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간직하겠습니다. 흙을 잘 덮겠습니다. 물을 뿌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릴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기에 그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며 어느새 저희가 고난주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